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빠른 시간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빠르다 그래요. 2020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11월 하수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보는 것이지만 또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시간도 빠르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활동폭이 더 좁아졌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선을 일찍이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죠. 어둡기 때문에 빛된 너희들의 사명이 크다. 빛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선생님의 그 능력을 갑절히 구했듯이 우리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날짜로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산 이후에는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꼭 자기가 달린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죠.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선수에게는 성적입니다. 학생에게도 성적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이들에게도 이 성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 남긴다는 뜻이 뭐겠어요? 성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 이름 하면 알잖아요. 이수신 하면, 성웅 이수신 장군 하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하면, 세종대왕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든지 그 삶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적과 같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이후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사실 바쁘게 살면서
기쁘게 살다가 잠깐은 머물러서 살펴봐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 지금 살아온 많은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렇다면 이제 내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갖고 나가며 그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삶을 살 것인가?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시한부 생명자들 아니에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한부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시한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게 앞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족장의 한 사람인데,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야, 우리가 추측하고 예견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단언적으로 예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런 닉네임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멋진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멋진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 백영수 목사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야.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야.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에 대해서 정말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요셉의 생애는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 늘 닉네임으로 따라요. 요셉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 이게 등식이 성립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9장 2절에서 3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 4번씩이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죠. 함께 움직였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했다. 행동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은혜를 잘 관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부로 여기질 않았어요.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관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요셉만 하나님이 함께하나요?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은혜는 많이 받는데 바로 쏟아버려.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은혜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같은 은혜를 받는데 요셉은 그 은혜를 잘 관리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함께 하시도록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 못하면, 건강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뭐. 돈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죠. 어렵게 되죠. 힘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고치죠. 관리가 중요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요셉이 팔렸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샀어요.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요셉에게서 보디발은 무엇을 받냐?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이에요. 보디발은 노예를 산 주인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봤다. 노예인데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노예 시장에서 몇 푼 주고 산 노예인데 노예에게서 하늘의 하나님을 봤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우리와 함께하는 무엇을 우리는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백그라운드 그런 얘기예요. 내 배경. 내 배경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다.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어떤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다. 뭐 우리는 그런 배경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인데 내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편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부분의 말씀입니까? 이런 위대함을 드러낸 요셉이야말로 요셉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없고야, 관리가 없고야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어요? 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굳은 결심,
내게 비록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 우리 모두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자, 그 사람의 그 피부라든지 근육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뭐 관리 잘했다고 그러죠? 몸 관리 잘했구나. 피부가 윤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 관리를 잘했구나. 피부가 처음부터 잘 됐다고? 나이가쯤 되면 관리가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차이가 나잖아요. 어린애들이 아마 워낙 이쁘잖아. 야, 근데 당신 피부 관리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네요. 도대체 무슨 화장품 쓰세요?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관리 잘 된 사람 보면. 미용 관리 잘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삶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고 싶잖아요.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 관리 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참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롤모델이 될 사람 된다는 거 참 좋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우리 목사님은 내 영적인 모델이 돼. 영적인 멘토가 되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간다면 저는 더 원할 바가 없어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나는 목사님처럼 안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최소한 나는 목사처럼만 해야지. 얼마나 제가 치욕이 되겠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서 타국의 노예시장으로 팔려온 요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붕괴가 되고 도대체 내 형님들 맞아? 내 형제들 맞아? 어떻게 나를 팔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가 하여튼 혼쭐을 내리라. 내가 가만히 놔주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요셉이 나이가 어릴 때 나이 17살 정도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살에 맞는 그 시련이 오죽했겠습니까? 노예시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합니다. 잘됐다. 그래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잘됐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일을 맡아서 충실하게 일하며 멋있는 청년으로 보내는 정말 잘됐다 싶은데 그것으로 요셉의 삶이 끝나질 않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책임 맡아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위치와 대단한 인정을 받는 청년이었죠. 근데 6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담하였더라. 한마디로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 때 당하는 그의 시련은 너무나도 컸어요. 바로 금기사항의 유혹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돼. 이 금기사항 앞에 요셉이 당면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적인 매력을 갖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피할 수 없는 때를 맞이하죠. 10절의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어요. 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죄짓기 딱 좋은 환경이 펼쳐졌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연 뭐냐? 사람이 많을 때, 사람이 눈이 많을 때는 사람이 피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누구도 보지 않아. 세상 누구도 말하지 않아. 세상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가운데 내가 선택할 선택지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냐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완벽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 죄짓기 좋은 분위기. 정말 피할 수 없는 청년이 받을 유혹 아닙니까? 정말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죠. 무슨 면목으로 거절을 해요? 윗사람이 지금 명령하는데 어떤 일이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한데 요셉의 단호한 거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빛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데요. 빛을 어떻게 감춰요? 어디 가도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빛을 가릴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 자체가 숨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요셉이 거절해서 요셉의 단호한 거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본보기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기사항들이 많아요. 헌법으로 규제한 내용들, 민법으로 규제한 내용들, 종교법으로 규제한 내용들, 관습법, 많은 금기사항들이 있죠. 이게 지금 무너지는 사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승낙해야 될 그 답안지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금기사항이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세요. 하라. 그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십계명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법을 다 지켰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안 하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느끼고 깨달으라고 뭘 주셨다고요?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있어요? 코에 있어요? 귀에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의사들이 해부학적으로 양심이 어디 있다 말하지 않지만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는, 양심이 떨리는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양심이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두껍이 쓴, 사람의 껍데기를 쓴 사람에 불과하죠.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히 거절을 할 일을 만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깜빵이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된다. 명심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들이 지탄을 받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가 가능하였으며 이렇게 강한 유혹의 금기사항 앞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에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으로 가야만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묵묵히 갈보리 십자가로 향하던 예수님을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의 근원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앞으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내면적인 힘, 이 진정한 요셉을 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 강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는 이유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신전의식. 그래서 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그 말 중에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라도 누구에게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죄.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잖아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다윗도 일찍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는 그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웃의 범하기보다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이 죄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상관과 같이 동료들과의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훼손하는 그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요셉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교회 밖, 흔히 세상이라고 일컬어진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질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네가 똑같기 때문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어떤 때는 더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보다 삶이 더 하거든요. 시부모가 안 믿는 시부모보다 더하다 할 때 그 며느리가 전도되겠습니까? 안 믿는 직장 상사보다, 대표보다 더하다면 그 직원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어느 교회 성도의 집 문패는 붙여놨는데 이웃집과 매일 소송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나의 이름을 남기게 될 텐데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르게 사십시오.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바르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저 사람이 이제 달랐구나,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말도 행동도 삶이 다르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본받고 요셉의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에 놓칠 수 없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이 의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죄관을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굳게 다짐한 우리 성도들의 그 결심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남길 그 이름을 기약합니다. 나를 떠올리게 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